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구약 성경 1270면 호세아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인도하심과 또 돌보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장로님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로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면회도 잘 되지 않고 하는 중에 아마 병원 측에서 장로님을 제대로 관리가 좀 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힘들어하는 중에 퇴원을 해서 우리 권사님 힘드시지만은 권사님 좀 돌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거울,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거울이 많죠. 거울이 있어가지고 들며 날며 내 모습 살펴보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실 때 그래도 좀 평소에 깨끗하게 또 즐겨 입으시는 의복도 갖춰 입고 또 화장도 하시고 또 머리도 좀 손질을 하고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줄로 압니다. 거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는 뭐 상관없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거울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좀 비춰보려고 하면 개울가로 가서 고인 물을 보면서 어렴풋이 내 모습 살펴보고, 조금 이제 발달해가지고 구리가 이렇게 만들어 청동기 시대에는 구리를 납작하게 펴가지고 그걸 매끄럽게 닦아가지고 청동거울이라 그래요. 저 박물관에 가면 청동거울 전시가 되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 구리 비춰진 얼굴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유리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는 여성분들은 이 작은 가방에 꼭 거울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살피는
이제 그것이 일상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라는 것이 희귀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말씀을 늘상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말씀을 마음껏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최근에서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참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백성들의 죄악을 때로 지적하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성경 우리가 14장 마지막 부분은 이 호세아의 결론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호세아는 지금부터 대략 2700년 더 전에 살았던 인물이고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보통 선지자들은 대개 그렇지는 않지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고, 선지자 가문 혹은 특별한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선정이 되어지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농사를 짓는 중에 또 짐승을 돌보는 중에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가지고 사명을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행병 가운데 그를 부르셨고 무슨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놀랍게도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말은 아내로 맞아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선지자들, 그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를 부르면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대로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합니다. 누구죠?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음란이라는 말은 매춘이라는 뜻이에요. 몸을 파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를 선지자의 아내로 맞이하여 자식을 낳으라.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제의 글을 실어 놓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아니,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고통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잠깐 근심하긴 하지만 영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호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선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에게 평범한 여자가 온다 해도 이상할 터인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미 우리가 이 호세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호세아 성경은 다분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호세아는 누굴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고멜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여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신부로 맞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신부로 아내로 맞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족속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자체도 볼품없고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사는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우상을 섬기던 그런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춘 백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수르나 애굽 같은 민족을 너는 내 아내로 내 신부로 맞이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강력한 민족이죠. 그 민족을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아내로 내 신부로 삼겠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 만한데 연약한 이스라엘을
나의 신부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실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지금 한 75억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무엇을 보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빼어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탁 찍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보다 뛰어난 면이 있는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어떤 능력도, 어떤 공로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호세아의 아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아 이남 일녀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로암미, 루하마, 이 세 명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이렇게 이남 일녀의 자식을 낳게 되어줍니다. 좀 문제는 있어 보이죠? 음란한 여인, 몸을 팔던 여자가 선지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이남 일녀의 자녀를 낳았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정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호세아의 가정을 보고 혹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좀 이상하다. 여러분도 아마 호세아의 가정을 내 눈앞에서 봤다면 그런 마음을 혹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호세아는 순종했고 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남 일녀의 자녀를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해서 아들, 딸까지 낳은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 2장 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겠다.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호세아를 보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는데 나는 그 남자를 따라가겠다.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죠? 그리고 나가서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것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보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나쁜 여자가 있을까? 이미 고멜의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자였는데 선지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손가락질을 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또 가정을 뛰쳐나와 가지고 다른 남자와 사귀고 다른 남자와 사는 겁니다. 그야말로 음란한 여자가 맞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처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쫓아내버리자. 다시는 널씬거리지 못하도록,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영 쫓아내버리자라고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고멜이라는 여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상징하죠. 호세아는 하나님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음란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정말 이 고멜과 같이 음란한 백성이었습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곁눈질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게 있거든요. 흠모할 만한 것이 있거든요. 재미있어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리타분하게 교회를 다녀. 전도를 해보면 우리를 아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닌다 하면 아이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나? 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데, 세상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은데 우리를 곁눈질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곁눈질합니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이라는 신을 보니까 그 좀 재미가 있고 따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려서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2절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우상 숭배에 만연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이제 또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여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러분, 은장색,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라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에게 입을 맞출 것이라. 송아지 입을 맞추라. 입을 맞춘다는 뜻이 뭡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는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새겨 놓고 거기 앞에 가서 입을 맞춘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최고의 경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우상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겠다. 내가 우상을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입 맞추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입 맞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절하고 있고 우상 앞에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 잘 섬겨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강변할지라도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우상 앞에서 넘어지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13장 3절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들이 우상이 좋아서 우상을 따라가 우상이 뭔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우상을 따라갔지만 우상 숭배의 결과는 아침 구름처럼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순간 영롱하게 비치는 것 같지만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충만한 것 같지만 광풍에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흠모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우상의 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무엇인가 기대 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배격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고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여러분 선지자의 아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약간의 즐거움, 우상 숭배의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음란한 길로 가고 있는 고멜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는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 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아내를 맞이했는데 잘 됐다. 영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다시 나와 상관이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멜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겠거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거니, 그리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를 보십시오. 호세아 3장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다시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값을 지불하고, 보리 얼마요? 보리 얼마? 한 호멜 반, 은 15개. 이게 값이 은 30개 값입니다. 은 30개는 보통 사람을 사고 팔 때, 노예를 사고 팔 때 지불하는 값이기도 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팔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고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데려옵니다. 고멜이 무릎 꿇고 스스로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은데 호세아가 돈을 가지고 가서 지불하고 찾아온다? 이것도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시려고, 죄에 빠져서 영죽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 빠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 값을 지불하면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입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4장은 이 호세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를 떠났던 음란한 고멜이 남편에게 돌아와야 했던 것처럼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벌 주겠다고? 아니에요. 은총을 베푸시겠다.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픈 과거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기쁘게 맞아 그들을 기쁘게 사랑할 것이니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 고친다는 말은 죄로 병든 영혼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기쁘게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짓고 떠났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비슷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주셨어요.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분깃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서 고통할 때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맞아 주었죠.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한 사람으로 사용되어도 좋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그를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하나님 떠나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몸부림쳐 봤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명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이 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13장에 보면 아침 이슬처럼 쉬사라진다고 말씀했지만은 그래서 부귀영화 죄도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도 이슬을 가지고 비유하긴 하지만 성경의 대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 많이 비유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슬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물이 귀한 땅이에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보면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예멘이 있고 또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고 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오만이라는 나라는 다 사막이죠. 뭐 중동 지방이 다 그런데 하루 만에 3년치 비가 왔대요. 하루 만에. 그래서 그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수도 시설이 별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 보면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수도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조금 오면 홍수가 나버려요. 제가 카타르를 방문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없어요. 이 하수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오만이라는 나라에 하루에 비가 1000mm가 왔습니다. 1000mm. 3년치 비가 왔어요.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 엉망인데 대개 이 중동 지방은 비가 1년에 한 300mm 정도 와. 300mm. 우리 비 많이 오면 하루 올 비가 1년 동안 옵니다. 비가 부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짓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의존하는 게 뭐냐 하면 이슬을 많이 의존합니다. 이 밤낮 기온차가 사실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은 많이 내려요. 그 이슬을 받아가지고 이제 농사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슬은 굉장히 중동 지방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슬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임하는 생명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메마른 초목과 곡식을 소생시키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임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슬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같이 임한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 이슬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지난 주간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돌리십시오. 견누질할 우리의 눈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만 믿으십시오. 주님께로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이슬같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쓰러져 있습니까? 약한 상태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백합화같이 피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5절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악취나는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백합화의 의미는 순결과 향기입니다. 다시 음란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음란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뿌리가 깊고 줄기가 높고 곧고 향기가 풍성한 뿌리 깊은 나무, 견고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워도 넘어지고 심어도 뽑히고 힘써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경고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과 인내하심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나님, 다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미 73장 찬송을 예배 드리면서 불렀습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이슬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복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